그 안내를 받고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수료를 보내주고 이제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입금은 되지 않고 이것저것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직원이 있다는 것을 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빌리려고 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쪽에 보내야 했던 거지요.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겉으로는 그 시중은행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성탄에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는 그 경배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그 유대 땅에 이제 그 성탄의 소식을 안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고 동방 박사는 돌아가지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지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경배할 마음이 있다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갈 때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배하겠다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만은 분명히 그 마음은 다른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깊은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다른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경배한다고 하는데 서로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로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예물, 그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게 된 그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자, 인간은 엿새 동안의 창조 중에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배를 해야 하는 인간이 경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경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는 걸 보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깊은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첫째는 누굽니까?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별을 보고 따라오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왕궁에서 태어날 거지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겁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지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러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과 그의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는 것인가? 아주 긴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캐물었어요. 한번 확인해봐라,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귀절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지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 다스리는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이 헤롯 왕은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제 당부를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거기가 어딘지를 가서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했을 때에 긴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안내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합니다만은 그 마음 속에는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뿌리치고 그리고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내가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왜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의예요. 의.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헤롯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자신보다 더 높은 그런 왕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태어났다고 하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헤롯의 음모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헤롯 왕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의 괴수인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그 이유가 뭡니까? 별이 가다가 딱 멈춰섰거든요. 멈춰섰을 때에 그렇게 기뻐했어요. 왜요? 잠시 후면 누굴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한 그림을 그려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헤롯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방 박사들은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이제 돌아갈 때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지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 왕이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를 받았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안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다시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헤롯 왕이 정말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말했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동방 박사들은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속에 경배를 다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해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몸은 와 있으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이 예물은 바로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황금은 만왕의 왕, 황금, 왕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 염을 할 때에 그 쓰이는 그러한 약품으로 이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 제물로 그 삶을 사신다는 것을
그 예물 속에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기 예수님께 예물이 드려질 때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예고하셨던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사역을 이미 아기 예수 때에 예고가 되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 드려져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삼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그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 천사가 들려주냐면, 너희가 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분명한 그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황금의 그 침대 위에 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단 그 보자기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빛난 조명으로 그 아기를 비춰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천사는 그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보에서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구유는 뭡니까? 말밥통을 얘기합니다. 말밥통. 여물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물통 어떻습니까? 넓죽하니 이렇게 거기에 여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그 여물통 있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저 어렸을 때 그 큰 여물간에 그 외양간에 그 여물통이 있었던 걸 늘 기억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여물통에 우리 예수님이 뉘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황금 침대에 뉘어 있지 않고 여물통에 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은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을 통해 오셨어요. 그보다 더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생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경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경배는요. 경배는 기쁨이에요. 경배는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경배는 기쁨이에요. 경배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경배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그 들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평범한 그런 박사들이었고, 그리고 양치던 그런 목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연구를 하면서 그 별을 따라오게 됐고, 양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안내를 받아서 찾아와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복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자연인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성탄절이 되면 나름대로 기뻐하고 또 나름대로 기다리는 바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명동에 50만에서 60만이 몰렸다고 그럽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이번엔 좀 모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모여서 나름대로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 즐거워하고 기뻐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헤로드 왕은 경배했습니다. 경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내 안에 구주가 없다고 하면 그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리고 어떤 좋은 선물이 기다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또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성탄은 가장 기쁜 성탄이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고, 그리고 큰 은혜요,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복한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함께 보냅니다. 2022년 52주째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배 전에도 설교 전에도 광고 시간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52주 동안에 여러분들 예배하고 또 섬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하는 거지요. 헤롯은 성탄에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그 성탄을 맞이했어요. 왜요? 왕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초조한 마음으로 그 성탄을 맞이한 이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 성탄은 그에게 아주 나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가 컸습니다.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성탄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탄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 그 삶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로서 지옥에 들어갈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나의 구주를 찾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코로나의 그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52주째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새해도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경배와 회개가 없는 성탄절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경배와 회개가 있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배와 회개가 없는 성탄절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경배와 회개가 있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아멘.